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풍요로운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후서입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이었죠. 베드로전서를 함께 아침마다 묵상했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말 그대로 책의 서신의 이름처럼 베드로가 저자입니다. 아마도 그가 신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12절에 보면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가 헬라어에 아마도 미숙했기 때문에 신라를 통해서 이러한 서신을 쓰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본 서신은 베드로 전서 그리고 후서 모두 다 64년에서 65년, 길게는 68년까지 기록되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시대 64년, 65년, 68년까지 참 많은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던 그런 정말 혹독한 겨울과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에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쓰기 2년 전 앞에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가 순교하고요. 그리고 이 서신을 쓰고 채 2년이 되지 않아서 2년 정도 후에 베드로도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순교하게 되고 5년 후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련과 고통이 핍박이 너무나 힘든 이러한 시대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 그렇기 때문에 주된 내용이 뭐죠? 시련, 고통, 핍박. 그럴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권면하고 있는 책이 바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핵심 되는 구절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핍박과 고난이 근심은 맞대요. 근데 어떤 근심이라 그러죠? 잠깐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베드로 후서의 1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1절에서 2절은 앞에 베드로 전서와 동일한 패턴입니다. 먼저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고요. 이어서 능력과 약속으로 매일 성경은 이제 주제를 적어놨죠. 그리고 신적 성품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라라는 베드로 후서의 서론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중요한 것은 접속사가 참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했습니다. 그럼 이같이 하면은 뭘까요? 앞에서 쭉 신적 성품, 능력과 약속 그것을 받고 있는 구절인 거죠.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 무엇이냐? 이 시련과 고통 가운데, 박해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신적 성품을 우리가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같이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 들어감이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제가 말한 11절의 동일한 본문이 베드로 전서의 저 앞에 인사와 그리고 신적 성품은 아니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전서에도 깔려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리고 오늘 베드로 후서의 서론격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이라 넉넉히 주시리라.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반복해서 어렵지만 우리가 희망을 갖고 이러한 신적 성품으로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레미야가, 하박국이, 욥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핍박이 있는데 이거 좀 이상해요. 왜 의인이 핍박 당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기도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까? 라는 하나님께 대한 물음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한 장로님과 주일에 잠깐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권사님께서 집에 계신데 몸이 조금 약하세요. 그래서 항상 이제 만나면 권사님은 좀 어떠세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데요. 또 물어봤죠. 장로님 추운데 어떻게 권사님하고 잘 지내시나요? 권사님 몸은 좀 어떠세요? 물어봤더니 이 장로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늘 아프죠. 늘 아프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에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그렇게 저의 질문에 잘 계시냐는 질문에 오늘 설교의 이 큐티 묵상에 정답과 같은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결론과 내가 원하는 결론이 다를 때 낙심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 베드로도요. 근데 그러니까 순교함으로 비참하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삶을 마감합니다. 죽은 자까지 살렸던 바울도 순교하고 이 땅에서 특별한 어, 얻는 것 없이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는 베드로의 이 피 끓는 것 같은 고난의 때에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그가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 이 모든 서신서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어찌 됐던 결론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목적과 열매가 이 땅에서의 세상에서의 썩어질 것, 4절에 나오는 그 썩어질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게 아니고 마무리와 같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거기서 결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결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의 복음에 이가 순교해도 억울하지 않은 것은 이 땅 가운데 그것을 보상받지 못했더라도 그가 그렇게 그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이 수준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또 바울이 많은 믿음의 순교의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인 신앙의 선배들이 어찌 됐든 이 땅에서
결론으로, 이 땅에서의 보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풍요와 목표가, 풍요로움이 모든 것의 결론이 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땅에서 결론 보고,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부함만으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 주실 것만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한다면 거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저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왜 내가 편하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영상 찍어야지 생각을 하면서도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그러한 이 베드로가 권면하는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결론인 것은 삶의 태도가 제게도 별로 없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이 땅에서 어떻게든 많이 갖고자 하는 것, 예전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옥탑방에서 신학교 다닐 때는 별로 이 땅에 미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설교하면서도 권면하면서도 너희들 다 선교사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같이 아마존에도 가고 아프리카에도 가고 막 그렇게 권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나이가 들고 또 가정이 생기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영끌이라도 해서 아파트 한 채라도 나도 장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에 저의 신경이 더 가는 것을 저도 제가 봐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얘기하는 이 본문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저를 보며 참 나도 좀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더 기도해야 되고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필요한 하나님의 연약한 한 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우리의 삶의 태도가 세상이 결론 짓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과 공급하심도 우리는 자녀의 권세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균형 감각, 하지만 균형 감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땅의 것들을 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생의 자랑, 썩어질 것들만 너무 100%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며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구리지구촌의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베드로 전후서는 결론을 내려주고 있지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쁠 수 있다. 리조이스, 즐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믿음의 결국, 곧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이미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누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잠깐 겪는 그 어려움이 우리를 그렇게 짓누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미 누리는 모든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미 이루셨음을 믿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삶의 태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